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사야 40장부터 55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나눴습니다. 포로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이런 영역. 그래서 그 두 번째 단락이 어쩌면 마지막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그렇게도 말하는 이사야 55장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겁니다. 특별히 이사야 40장 이후에 종의 노래가 4번 나오죠. 42장 1절부터 9절, 6절까지, 그 다음에 49장 또 1절부터 6절까지, 그 다음에 50장 4절부터 9절까지, 그 다음에 52장 13절부터 53장 전체에 걸쳐서, 특별히 52장 후반부부터 53장 전체는 고난받는 종의 노래라 그랬어요. 고난받는 종들의 노래, 그러니까 종들이 아니고 종의 노래. 그래서 예수님이 고난받고 그 고난을 통해서 이제 고난받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에 이르는가. 그리고 54장에서는 영원한 자비와 긍휼로, 전에는 남편이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남편과 아내의 언약을 맺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역으로 말미암아 남편 아닌 것 같이 되었는데 다시 남편 노릇 해주시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회복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에 대한 약속. 거기에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영원한 긍휼, 영원한 자비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자비, 무한한 긍휼. 하나님께서 엄청난 자비와 긍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대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죠. 오늘 이사야 55장은 초청입니다. 하나님의 초청. 이제 그러한 구원에 이르는 자리로 오라는 거죠. 초청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구원 약속의 선포와 그 확실성, 회개의 필요성을 선포하는데 적극적으로 그 자리로 오라고 초청합니다. 이사야 55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요. 1절부터 5절까지는 다윗 언약에 기초한 새 언약의 놀라운 약속을 받아들이라고 당부하죠. 그 다음에 6절부터 이제 12절은 그 결과, 근거와 그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은 구원에 대한 그 자리로 초청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네. 그러니까 이사야 53장이 당연히 근거겠죠, 그렇죠? 고난받는 종을 통한 값없이 주시는 구원, 값없이 주시는 은혜, 값없이 주시는 자에게, 그러니까 그 목마른 자에게 주시는, 값없이 주시는 젖과 포도주, 물과 포도주와 젖, 우유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유, 예, 물과 포도주와 우유를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오라는 거죠. 초청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부분입니다.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 시작.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그러니까 목마른 모든 자들아, 그 말입니다. 원문 직역하면, 예. 여기 모든이라는 말은 칼이라는 히브리어인데, 그것은 빈부귀천 가릴 것 없는, 또 신분, 나라, 족속 가릴 것 없는 모든 사람들이 와서 사 먹으라. 그러니까 목마른 자들아 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자들아 와라. 한 가지 조건만 있어요. 뭐예요? 목마른 자들. 목마른 자들. 목마른 자란 육신적으로 목이 마른 사람을 말함이 아니라 마음에 진정한 만족이 없는 자들, 불안과 허무와 불평을 느끼고 사는 자들, 기쁨이 없는 자, 무능을 경험한 자, 자기의 무가치함을 경험하는 자. 예.
스스로 할 수 없음을 아는, 그래서 이대로는 안 된다는 절박함을 갖는 이런 자들, 은혜를 받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 중에 하나죠. 이 뭡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름, 그렇잖아요. 심령의 가난함, 다 가난함, 목마름, 이런 게 다 어떤 특징이에요? 겸손의 특징이고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통로입니다. 인생에 해답이 없음을 보는, 내 힘으로 안 되는 것. 그래서 마태복음 11장에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하고 하죠. 자기 힘으로 죄를 해결해 보려고 애쓰는 자들, 스스로 해결해 보기 원하지만 잘 안 되는 것을 깨닫는 자들, 이런 자들을 목마른 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선하게 살아보려고 하는 자, 성질을 고쳐보려고 애쓰는 자, 우리 주일날 착한 사람이 나도 돼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했지만 잘 안 되는, 이러한 인간의 힘으로 절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세상의 표준대로 다 살지 못하고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우리가 살기를 원하는데 안 되는 거죠. 그게 잘 안 되는, 결심해도 안 되고 노력해도 안 되는. 그래서 목마름은 그 무엇을 강하게 소원하는, 특별히 영적 구원을 갈망하고 사모하는 자들을 가르칠 때 사용되는 단어이죠. 시편 42편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게 갈급한 것처럼 내 영혼이 주를 갈급하나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거기 2절을 보면 이제 그것이 영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원하는, 여기 2절 42장 2절에 그런 표현이 있어요. 42장 2절, 영혼을 향한 갈망, 이런 것.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에게 축복하실 때 바로 이러한 부분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는 게 아닌가.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그러면서 뭐라고요?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랬죠. 물로 나오라. 여기 물은 뭘 가르쳐요? 그러니까 메시아 시대 이후에 존재하게 될 영생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미 물을 소재로 그러한 축복을 앞에서 많이 얘기하고 있죠. 물을 얻을 것이다. 목마른 자에게 최고는 물이 아니겠어요? 물을 먹으러 와라 그러면서 포도주와 젖, 생명을 유지시키는데 필요한 물만이 아니고, 포도주는 기쁨을 주고 젖은 영양을 공급하는, 구원의 복음이 주는 축복의 다양성, 풍성함을 가르쳐주는 그러한 일을 얻게 될 거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값없이 오라는 거죠. 값없이, 대가 없이. 대가 없이. 거기 그거죠. 돈 없는 자도 오고 값없이 와서. 그러니까 이 물은 뭘 상징해요? 이사야 53장과 연관이 있어요. 물을 사라.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들이라 그거죠. 우리가 율법주의적인 사고가 있기 때문에 이게 참 쉽지 않아요. 이제 이사야 55장에서 계속 그걸 다루는데, 우리가 율법주의적인 사고가 뭐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 보면 마귀가 와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너 이거 따먹으면 네 눈이 밝아. 누구처럼? 하나님처럼 된다. 그러니까 네 자원으로 살아. 선악과는 행복이고, 선악과만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돼서 네 자원으로 네 스스로 살 수 있어. 그래서 창세기 4장 26절에 보면 에노스 때에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랬어요. 에노스는 언제냐? 그러니까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말은 그 전에 여호와를 안 불렀다는 얘기잖아요. 에노스 때는 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을까요? 에노스라는 이름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죽음을 맛보는 시간, 경험한 시간. 그래서 그때야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인간은 자기 힘, 자기 자원, 자기 능력을 의존하고 살아가는.
이게 인간의 본능이죠. 그래서 우리는 공짜를 좋아하지 않아요. 별로. 공짜 이렇게 값없이 주시는 거 이거 안 좋아해요. 인간은 이게 본능이에요. 얼마나 우리가 자기중심적인 자리에 있는지 몰라요.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여기 1절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 은혜 받기가 정말 쉬운데 왜 은혜 받으러 안 오냐 그런 거죠. 예, 그 충고의 말씀이 2절이에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양식 아닌 것,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 인간의 영혼에 진정한 만족을 주지 않은 것들, 이거 해결 없는 것을 가지고 스스로 해결책을 찾으려고 죽도록 애를 쓰는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예,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고 배부르게 못할 걸 위하여 수고하느냐는 거죠. 그렇게 해서 안 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 필요를 채우고 자기 인생의 변화를 경험하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로 나오면 되는데 그거 하지 않고 세상의 것들에게서 유로를 경험하고 만족을 찾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인본주의적인. 여러분, 우리가 목이 마르면 우리가 뭔가 시도를 자꾸 하잖아요. 뭔가 목이 마르다는 말은 뭔가 결핍이 있고 그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다양한 노력을 한다고요. 가만히 있지 않아요.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애쓰고 힘쓰는. 근데 어떤 방법은 헛수고라는 거죠. 어떤 방법은 해가를 채울 수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중요한 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말 올바른 길이 무엇인지를 올바로 발견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양식 아닌 것, 문자적으로 보면 인간은 행복을 구하기 위하여 노력하지만 실망하고 만다는 사실을 풍자하는 그런 의미예요. 빵은 생명을 지탱케 하는 수단이라면 빵을 얻기 위해 돈을 버는데 어리석은 인간은 빵 아닌 것을 사기 위해 헛되이 돈을 낭비한다. 뭐 그런 의미죠. 네. 여기서 말하는 빵은 육신을 살찌우는 빵이 아니라 영혼을 살찌우는 빵이죠. 근데 이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인간의 행위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렇죠? 영혼 구원에 대한 문제 근본적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악순환처럼 반복하고 있는 게 뭐예요? 내 노력으로 열심히 하면 된다고 생각하죠. 열심히. 예, 뭐라 그래요? 다 열심히 하면 돼 이렇게 말해요. 왜 안 돼요? 이렇게 가서 물어보세요. 상담하면 뭐라 그래요? 다 열심히 하라 그러죠. 다 열심히 하면 되나요? 당연히 열심히 해야 돼요. 열심히 하면서 뭘 경험해요?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내 안에 답이 없구나. 이걸 발견하고 항복하는 일이 일어나야 돼요. 그 열심히 해본 사람이 누굽니까? 누구예요? 한 사람 꼽으면 누구예요? 진짜 열심히 해본 사람이 누구예요? 한 사람만 꼽을 게 아니고 많지만 대표적으로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사도 바울이죠. 로마서 7장에 얼마나 열심히 해봤습니까? 얼마나.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 항복은 못해.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율법으로는 의미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러니까 몇 가지 규칙을 지키는 것은 의지가 강하면 해요. 규칙을 지키는 것은, 그러니까 일정한 어떤 몇 가지 규칙을 지키는 건 해요. 근데 우리 신앙이 규칙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몇 가지 의식을 지키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에 뭐가 있어요? 본질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규칙을 잘 지켰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래서 자기들은 의인이라고 생각했죠.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아야 돼.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한 자라 그래요. 형제를 바보 같은 놈, 멍청한 놈이라고 말한 자마다 뭐예요? 지옥불에 가게 될 거래요. 몇 가지 행위의 문제가 아니야. 이건 행동 이전의 동기까지 다루시는 거죠. 그러니까 악소리가 나는 거예요. 거기다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가운데 주님의 임재가 있으면 우리의 동기까지 드러내죠. 우리가 막 나쁜 생각하고도 기억도 못해.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비추시면 그 동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간음하지 않았어? 그래? 음욕을 마음에 음란한 마음을 품는 것도 간음이야. 그러면서 주님이 죄를 드러내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너무 충격이 되는 거죠. 그게 자기들은 613가지의 모든 계명을 다 지켜서 의롭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계명을 통해서 뭘 하신다고요? 바울 사도가 그걸 말하잖아요. 이 계명은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를 그리스도께 이끄는 그 일을 한다는 거죠.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가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통로, 이게 율법의 제일 되는 목적 중에 하나라 그러잖아요. 노마서 갈라디아서에서 계속 그걸 말하죠.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초등교사가 돼요. 그러니까 이 항복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걸 의지가 강해가지고 내가 다 지켰으니까 나는 의롭다고 생각하는 자리에 머무는 거예요. 난 괜찮아. 그러니까 뭐예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 우습게 여기고 함부로 여기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러니까 이제 네 힘으로 안 돼, 그걸 말하는 거죠. 여기 요한 웨슬리가 사실 그런 사람이에요. 요한 웨슬리, 감리교를 메소디스트라 그러거든요. 메소디스트란 말은 규칙쟁이란 말이에요. 너무나 철저하게 한 거지. 철저하게 지켰어요. 그런 가정에서 태어났고 요한 웨슬리는 그렇게 훈련받았어요. 정기적으로 기도하고 금식하고 성경 읽고 구제하고 처리하고 이런, 너무나 메소디스트 규칙적으로. 그래서 상대적인 우월의식을 갖지만 그 안에 중심에 본질이 없는, 평강이 없는 마음 안에 기쁨이 없는, 이게 뭐예요? 그걸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니까 없는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하는 가운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 고백을 하죠.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런 고백을 요한 웨슬리도 하죠. 그러면서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구나,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구나, 이걸 깨닫고 전환되는 과정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같은 얘기예요. 같은 얘기. 우리 안에 없다는 거죠, 능력이. 이걸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초청하는데 값없이 대가 없이 오라, 그 말은 네 노력으로 오라 아니죠. 끊임없이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못 사는 것 때문에 절망하고 좌절하는 경험. 사실 근데 여러분, 이 끊임없이 말씀대로 살려고 고민해봐야 사실 이걸 발견해요. 대가 없이 구원을 받아라고 말하면 그렇게 해보지도 않고 그냥 은혜로 구원받았어 이렇게 말하는, 그러니까 처절한 자기 인식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처절한 자기 인식이 있어야 더 이상 자기를 의지하지 않는 게 실제가 되어질 수 있거든요. 실제가 되어지는 거죠. 진짜 나는 믿을 게 없구나. 그래서 그 과정을 거쳐가는 일들이 광야죠. 우리 속에 선함이 없구나.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라? 너네가 할 일은 뭐라? 여기 뭐라 그랬어요? 2절 후반부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네,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내게 와서 들으라 그랬어요. 너희가 할 일은 내게 와서 듣는 거야. 처방은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내리고 항복하고 내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나오라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의 길이 보이는 거예요. 예. 이사야 53장 1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그러죠. 안 들어. 복음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사실 안 들어요. 안 들어. 자기 생각과 자기 논리로. 뭐 시골에서 전도하다 보면 제가 그런 걸 참 많이 경험했어요.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된다고. 그럼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예수 믿는다고 천국 간다요? 그럼 100번도 더 믿겠어. 그러면서 안 믿어. 왜요? 왜요? 착한 일 해야 천국 가지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시골 분들이, 제가 그 전에 있던 지역 동네에서 전도하다 보면 이걸 얘기해요. 착한 일 해야 가지라고 이렇게 말해요. 공짜 안 좋아진다니까요. 값없이 받는 거 안 좋아한다니까요. 이게 우리 DNA 속에 있어요. 자기를 과신하는 행위를 가지고 가려고 하는. 그래서 율법주의가 안 깨지는 거예요. 근데 어정쩡하죠. 행위를 통해서 간다고 그래서 착한 일 하고 좀 해보고 좀 하고, 그러니까 착한 일 많이 해서 좋은 데 갈 것이요 이러지 않아요. 왜? 기준이 없으니까. 동기까지 드러내는. 제가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나눴죠.
하나님은 동기까지 살펴요. 하나님은 마음에 음욕을 품는 거, 마음에 미워하는 거 다 지옥에 들어간다고 말했어요. 그 중에 하나만 보면도 그런 사람이 어디 있다요? 뭐 이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우리에겐 예수님이 필요하지요. 그러니까 예수님 없이는 안 돼요. 모든 인간이 죄를 범했고 영원한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우리 자원으로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뭐라고요? 듣고 들으라 그랬어요. 원문 지경은 부지런히 나를 들으라, 그리하면 좋은 것을 먹으리라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좋은 것을 먹으라.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들으면 좋은 것을 먹게 된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먹는다는 것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깨닫고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임으로 육의 생명이 아닌 영의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듣고 듣는. 자꾸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듣고 듣는 삶이 체질화돼야 돼요. 이건 뭐예요? 인격적 관계를 의미하기도 해요. 예수 믿고 내가 뭔가 다 된 것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제일 용감한 사람이 책 한 권 읽은 사람이라 그러잖아요. 자기가 읽은 게 전부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아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고. 책 한 권 읽어갖고는 절대로 모르죠. 그러면서 그게 다 된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 이거 정말 심각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겸손함으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예수 믿은 이후에도 우리는 주님과 인격적 교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을 자꾸 들으려고 그래야 돼요. 예. 구원받은 이후에도, 그러니까 난 예수 믿었어, 이제 구원 받았어, 그리고 끝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말씀을 듣는 거죠. 말씀을 들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요? 진리를 알게 돼요.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셔서 알게 될 때 진리를 알게 되고, 그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돼요? 자꾸 자유케 돼요. 여러분, 심하게 눌리고 어려움 당하고 문제가 있는 이유가 뭐냐? 진리를 모르니까 그래요. 근데 진리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그럴 때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는 평강이 우리 속에 있게 되는 거죠. 염려가 맡겨지고 낙담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자유케 되고 놀라운 승리가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는 거죠. 네. 그래서 계속 우리는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듣고 듣는. 그러면서 여기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그랬잖아요. 최고의 음식을 암시할 때 쓰는 단어가 기름진 것. 예, 풍요한 축복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예수 믿은 우리가요, 계속 겸손함으로 말씀을 듣고 듣기를 사모하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오늘 오면서 그런 마음으로 오셨어요? 설교를 들을 때도요,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자꾸 듣고 들으려고 하셔야 돼요. 전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중심의 자세를 가져요. 주님, 제게 말씀해 주세요. 3절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너희 방법, 너희 논리, 너희 이론, 너희 생각 내리고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듣는 건 겸손을 얘기해요. 듣는 건 뭐예요? 배우려는 자세예요. 하나님의 길을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기 원하고, 이게 우리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면서 이렇게 너희가 나오면 너희 영혼이 살게 되는데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다.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이렇게 말하죠. 여기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가 뭐예요? 다윗을 모형으로 하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얘기합니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 취소될 수도 실패하게 될 수도 없는 약속. 예, 다윗의 후손을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유업을 주실 것. 사무엘하 7장 15절 16절 한번 올려줘 보실래요? 사무엘하 7장 15절 16절. 네, 올라오나요? 방송실. 사무엘하 7장 15절. 예, 시작.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16절.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더라. 이게 나단의 신탁, 나단을 통해 다윗에게 주신 약속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죠. 이게 그 약속은 취소될 수도 실패할 수도
없는 약속이죠. 이 은혜, 헤세드는 언약적 용어예요. 인애, 긍휼, 연민, 사랑이라는 거죠. 메시아의 대속사역, 그러니까 이사야 53장 그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34절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아니 바울은 이렇게 설교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13장 34절. 네, 방송실이 미리 준비가 안 됐는가? 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은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이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 선물을 너희에게 준다. 다윗이 하나님께 받았던 약속은 메시아가 고난당하여 죽임을 당하실 것이지만 끝내 부활하여 영원히 통치하실 거라는 내용이었는데, 그것은 변경할 수 없는 약속이었다는 거죠. 시편 16편의 다윗은 메시아의 부활 사상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 약속. 그래서 우리는 들을 때 메시아를 결국 만날 수밖에 없다. 겸손할 때 자꾸 우리 주님께로 인도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찾는 자, 정직하게 겸손하게 나아갈 때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다. 4절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를 삼았으니, 그가 누굽니까? 메시아요. 문맥적으로 볼 때 다윗에게 주신 약속의 주인공 메시아. 내가 그 그리스도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다.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다. 이게 뭐예요? 온 인류의 소망이시라는 거죠. 온 인류의 소망. 그를 그러니까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다. 인도자란 말은 나가드라는 말로 왕이라는 말입니다. 왕, 통치와 피통치자의 관계성에서 그를 왕으로 삼았다. 명령자, 율법 수요자 그 말입니다. 율법의 창안자, 그분이 하신 말씀이 곧 절대적 규범임의 법이다. 그래서 메시아를 통한 구원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겸손함으로 우리가 들으면요, 사실 하나님이 깨닫게 하세요. 사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그러니까 뭘 해야 된다고요? 자기 생각, 자기 논리를 찾고 내리고 겸손하게 쓰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들으면 주님이 계속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예수 믿게 하셨잖아요. 그뿐만이 아니라 계속 새로운 은혜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신뢰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5장은 한편으로 우리 신앙은 하나님과의 인격적 교제예요. 또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될지를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걸 우리가 계속 듣는. 우리가 살아나는 비결이 뭐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나요. 그래서 예레미야 7장 같은 데도 그걸 말하거든요. 예레미야 7장도 잠깐 한번 보고 올까요? 예레미야 7장 좀 찾아보세요. 좀 성경 찾아보세요, 여러분. 예레미야 7장 21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희생제물과 번제물의 고기를 아울러 먹으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고, 23절 같이 읽죠. 시작.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여기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게 출애굽기 19장 5절에 말하죠.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듣고 언약을 지키라. 여기 목소리를 들으라는 말은 우리가 그런 의미로도 이해할 수 있어요. 순종해라, 내 말을 순종해라, 이런 의미인데요. 인격적 관계성에 있는 거예요.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예레미야 시대에 보세요. 거기 그들은 그러니까 거기 6장 20절에 보면
원방과 시바에서 향품과 유향을 수입해다 시바에서 유향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왔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나름대로 굉장한 의식을 잘 지켰어요. 그러면 성경 구절을 그들이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들으라는 것은 단순히 기록된 말씀의 순종을 뛰어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 가운데서 예배를 통해 그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그렇죠?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듣는,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는, 그리고 삶을 조정하고 순종하는, 계속된 가르침과 겸손함으로 배우려는 이 중심의 자세를 가지고 나아가는 거죠. 이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55장에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나를 청종하라, 그게 살 길이다. 이 말의 의미를 그렇게 할 때 결국 구원자를 만나게 될 것에 대한 예언, 그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5절도 보세요. 시작.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네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너는 누구냐?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 네가 부를 것이다. 여기서 너는 누구냐? 여기 너는 누구냐?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학자들 중에. 근데 사실은 많은 사람들은 그보다는 영적 이스라엘로 이렇게 그러니까 말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메시아로 이해하는 게 더 옳겠다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고, 또 영적 이스라엘로 파악하는 것도 옳겠다 이렇게 말하죠. 이렇게 말하는, 네가 누구냐? 어쨌든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를 포함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로 본다면 뭐예요? 그리스도를 높여지게 될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높인다, 예수님을 드러내신다, 그런 의미로 볼 수 있어요.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몰릴 거다, 열방이 주님께로 몰리게 될 거다, 이런 의미로도 볼 수 있고요. 영적 이스라엘로 본다면, 오늘날 교회를 말하죠. 신약시대 교회를 말한다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하나님이 높이시고 드러내실 거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그 의미로. 그래서 결국 겸손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54장 1절에 말하는 것처럼 장막줄을 넓히 펴고 또 자식 없는 자의, 아니 남편 없는 자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는 그런 유업을 누리는 그런 은혜가 주어질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를 여기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 인생에 목마름이 있습니까? 갈증이 있습니까? 스스로 해결하기보다는 우리는 주님께 나가 들어야 돼요.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우리가 어떤 갈증이 있으면 스스로 해결하려는데 우리가 되게 익숙하잖아요. 여호와가 우리의 구원이라니까요. 그렇죠? 이사야서에서 가르치는 게 뭐예요? 여호와가 우리의 구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향해 나가는 거예요.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내놓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이사야서를 공부하면서 계속 그게 보이세요? 저는 이사야서를 보면서 또 다윗을 읽어가면서 진짜 명백히 보여지는 게 그거 같아요. 주님 의지하는 게 생명이구나. 하나님 의지하는 게 생명이구나. 정말 하나님만 의지할 때 우리 삶에 온전한 통치와 회복이 이루어지는구나, 이걸 보는 거죠. 이거 아니면 안 되는, 이게 우리 가운데 필요한, 그야말로 이게 필요한. 계속해서 여러분 믿음으로 예배를 그냥 참여하고 가지 마세요. 예배를 통해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세요. 제가 주일날 나눴잖아요. 주일날 우리 그 찬양 시간에 2부 예배 시간에 나눈 것 같아요. 찬양 그냥 불러 제끼는 게 아니라고요. 그냥 딴 생각하고 그냥 앉은 게 아니에요. 가사 하나하나에 온 마음을 실어서 눈으로 가사를 보며 입술로 찬양하고 마음으로 동의하고, 이 세 가지 일이 일어나야 돼요. 찬양하면서 이 세 가지
주님을 높이고 송축하고 예배하고 오직 주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그래서 찬양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그러잖아요. 시편 22편 3절에 찬송 중에 임재하셔서 만나주세요.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해야 돼요. 하나님과 만남이 없는 예배는 형식적인 예배로 전락해요. 그냥 우리가 죽은 조상에게 제사 지내듯이 예배 시간에 왔다 가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통해 인격처 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만남은 뭐와 관련이 있다고요? 그분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들으려고 해야 돼요. 자꾸 내가 그냥 나 혼자 기도 빠빠빠빠빡 하고 땡 그리고 일어나. 주님이 그럴 거예요. 나도 좀 얘기 좀 하자.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게요, 우리가 1000마디 하는 것보다 주님의 음성 한마디가 우리 영혼이 소성케 돼요. 살아나요.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야 돼요. 여러분, 듣고 들으면 자꾸 하나님의 우리를 인도해 가죠. 내 열심으로 내 방편으로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우리는 주의 음성을, 주님의 말씀을 자꾸 듣는 자리로 가야 돼요. 아멘. 네, 두 번째 소단어는 앞구절의 이유와 근거를 제시합니다. 6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예, 이제 주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요, 그 주의 음성을 듣기 위해 주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그랬어요. 지금은 여호와를 만날 수 있을 만한 때임을 암시하는 거잖아요. 여기 암시하고 있잖아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그 때가 있다는 거죠. 만나도 찾아도 안 만나주는 때가 있어요. 만날 수 없는 시간이 있다는 걸 말하면서 하나님이 갈급한 마음, 그러니까 이런 때가 바로 그 시간이에요. 어떤 시간이야? 갈급한 마음이 주어지는 그때가 하나님을 찾아야 될 시간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일하시거든요. 여러분에게 갈망이 있을 때 집중해서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집중해서.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를 찾으라 그랬어요. 그를 찾으라. 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그를. 인격제 대신 하나님 자신을 구하라. 문제 해결이 아니에요. 신명기 30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생명이고요, 생명이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오시면, 함께 하시면 그분이 우리의 삶의 아빠가 되시면서 필요들 채워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피할 길을 내시고. 아세요? 근데 많은 사람은 아빠를 안 찾아. 아빠이신 하나님을 안 찾아. 그냥 그분에게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만 찾아. 돈 좀 주세요. 그래갖고 돈 주면 살다가 또 와가지고 떨어지면 또 주세요. 아빠 대신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적 관계예요. 내가 너의 아빠가 될게, 그 말이에요. 아빠로서 필요를 채워주는 거죠. 근데 아빠에게는 관심 없어. 돈에게만 관심이 있는. 이거 아니에요. 우리가 뭐 해야 된다고요? 그분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그분 자신을 구하는 거예요. 그분 자신을 구하는 거예요. 인격제 대신 나를 위해 아들을 아끼지 않으신, 내 머리털 하나까지 대신 받으신, 나를 위해 배려해 주시고 오래 참으시고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하늘 아버지. 탕자의 비유를 통해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그 아버지. 잃은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 99머리를 놔두고 찾아 나서는 그 선한 목자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거죠. 그렇죠? 드라크마 하나를 찾기 위해 온 방을 뒤집는, 잃은 아들을 기다리면서 동구 밖에서 기다려가지고 아들이 오자 먼저 보고 불쌍히 여겨 달려가가지고 끌어안고, 이게 하늘 아버지예요. 이분이 그 하늘 아버지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 건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 하나님. 그러면서 여기 뭐라 그랬어요? 부르래요. 예. 그 부르라. 이 부르라라는 단어의 원어를 보면 하나님의 그냥 그 의미 속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자비에 너 자신 전체를 던지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비에 여러분 자신을 던지십시오.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그랬는데,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 내 자신을 던지는 거예요. 그를 부르는, 온 마음으로 그분을 알기 원하고 그분과 함께 있기를 원하는, 하나님과 함께 있기 원하는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은혜와 자비의 주님, 신실하신 주님, 그 주님께 아주 적극적인 표현이죠. 예,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그의 자비에 너의 마음을 쏟아부으라. 그 자신을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멘.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거죠. 7절 보세요. 중요해요. 이때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중요한 자세가 있어요.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자 보세요. 누가 악인이에요? 여기서 자기 길, 자기 생각, 불의한 자, 악인. 누가 악인과 불의한 자가 뭐냐? 자기 생각, 자기 길을 고집하는 자가 악인이에요. 겸손해야 된다는 거죠. 자기 생각을 버리고 나가는 거예요. 버리고 내 구원 방식, 내 나름대로 뭔가 힘을 얻는, 내 나름대로 뭔가 해야 뭐 이렇게 된다고 하는 생각 내려요. 이거 내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요. 하나님 자신에게로. 자기 생각, 필요를 얻기 위해 주님께 나오는 이게 아니, 주님 자신을 구하는 거죠.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기억하세요. 그가 긍휼히 여긴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라. 계속 지금 뭐예요?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수고하고 배부르게 못할 걸 위하여 수고하느냐? 누구 중심이에요? 누구 중심? 내 중심이에요.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하여 내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이건 누구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이에요. 자기 생각, 자기 길 내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 이 자기 중심을 내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들으라.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 그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주권 앞에 순복하고 그분의 방법을 따라가려고 하라. 그거잖아요. 그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주도적으로 해요. 내가 이렇게 하니까 복 받겠지, 내가 이렇게 하니까, 내가 이렇게 헌신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하나님 나를 축복할 거겠지. 자꾸 자기중심적인 사고체계. 아니에요. 그래서 필요할 때 하나님께 이렇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도와주세요. 무슨 사역도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내 열심으로 가요. 이거 아니에요. 들어야 돼요. 우리는 겸손히 주도권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의 앞서갔으고, 우리는 뭘 구해요? 주님 자신을 구하는 거예요. 주님께 돌아가는 것은, 그렇죠? 주님께 주도권을 드릴 뿐만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알기를 원하고 주님께 인도하심 받기를 구하고 적극적으로 주님 사모하고 갈망하며 그 자리로 돌아가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 자리를 돌아가는 걸 의미해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매우 중요한. 그렇죠? 예. 누가 악인이냐? 자기 생각, 자기 길을 고집하는 게 악인이에요. 한마디로는 자기 중심에 있는 게 악인이에요. 예수 믿어도 자기가 주도적으로 가는 게 문제예요. 보세요. 양식 아닌 걸 위하여 수고하고 배부르게 못한 걸 위하여 수고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께 그야말로 순복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서 가실 때 따라가고 또 배우려고 하고. 그렇죠? 우리는 뭘 구해요? 주님께 어떤 도움, 주님께 어떤 내 필요를 채워주기를 구하는 게 아니고 주님 자신을 구하고 주님을 알기를 구하고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고. 주님은 내 호흡 그러잖아요. 예,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는,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기를 원하는, 이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이게 우리의 신앙. 그렇게 나오라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여러분, 구원은요 뭐냐? 이거예요.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게 구원이에요.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있는 게 구원이에요.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러잖아요. 천국이 뭐냐?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살다 보니까 어느 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있고 살다 보니까 어느 날 그냥 하나님 약속하신 일이 성취돼 있고 말이죠. 그렇죠?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우리는 뭘 구해야 돼요? 주님 자신을 구해야 돼요. 축복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부귀를 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명예를 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을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사야 50번장에서 정말 중요한 게 그겁니다. 중요합니다. 내 목적을 이루기에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날밤을 새우고 철야기도 하고 하고 또 이렇게 하면 응답할까 저렇게 하면 응답할까 양식 아닌 걸 위해 추구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가 할 일은 내게 나와 너희 생각 내리고 나를 부르라 나를 찾으라 그러죠. 하나님을 찾는 거죠. 하나님, 여러분 계속 하나님을 찾으십시다. 아멘.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거죠. 사실 우리의 이해력으로는 하나님 행하시는 다 헤아릴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8절 9절이 그걸 보여줘요. 8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러분의 생각으로 살래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래요? 여러분의 길을 따라갈래요? 하나님 길을 따를래요?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계속해서 그래서 내 길을 내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내 생각을 내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신뢰하는데 하나님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가야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면 손해볼 것 같은데 큰일 날 것 같은데 안 그래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면 그 길이 생명의 길이에요. 거기가 능력의 길이고요. 거기가 가장 완전한 길인 거죠. 내 생각을 자꾸 내리는 거죠. 내리는 거예요. 주님 안 돼요 이건 아니라 그랬잖아요. 안 돼요를 말든지 주님이라고를 말든지 주님이 나를 가장 완전하게 이끄시는 분이시고 생명을 주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심을 내가 신뢰하고 따라가는 자리로 가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세요. 내 생각이 너희 생각이 다르다.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이 다르다. 주님께 나가면 주님이 용서하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네가 하는 게 아니야. 구원은 네 노력이 아니야. 네 능력이 아니야. 네 힘으로 안 돼.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고, 왜 이사야 53장이 필요한지, 왜 고난받는 종이 필요한지 그걸 설명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 이 고난받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하는지, 네 힘으로 안 돼.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지 마. 그런 거죠. 너무 신나지 않아요? 저는 이런 사실을 깨닫는 게 너무 신나는 것 같아요. 주님을 더 잘 믿어봐야 되겠다 막 이런 생각이 안 드세요? 주님을 더 찾아야 되겠다, 내가 주님만 완전히 의지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안 드세요? 안 드시냐고요? 대답 좀 해보세요. 네, 갑자기 재미가 없어지네. 네. 우리 신앙의 본질을 분명히 보여주는, 이사야서 지금 계속 그걸 보여주잖아요. 우리가 정말 주님만 신뢰하는, 주님 안에 해답이 있는, 능력이 있는, 처방이 있는. 여러분, 우리 환경에 하나님께서 일해 가시는 때가 있죠. 목마름이 생기죠.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뭐가 안 되고 그럴 때 이게 하나님 일하시는 때예요. 그때 하나님 찾아야 돼요. 하나님께 가야 돼요. 그럼 내 생각 내리면서 계속 가는 거예요. 내 이론 내리고 계속 주님께 가는 거예요. 주님 자신을 구하는 거예요. 인도하심 따라가고 음성을 듣기 원하고 주님께 주도권을 드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하기를 원하고 계속. 왜 그렇게 해야 된다고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달라요. 근데 그게 얼마나 다르냐? 9절 보세요. 시작.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완전하다는 거죠. 완전하다는 거예요. 시편 57편 10절에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주의 어떻게 하죠?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그 찬양 있잖아요.
주의 인자는, 그런 노래 있어요. 그런 찬양. 네. 아, 주의 인자는 커서. 하나님은 얼마나 크고 놀랍고 완전하신 분인가. 그분이 누구라고요? 우리의 아빠가 되신다. 그분이 나를 택하시고 자녀 삼으셔서 나의 아빠가 되신다. 우리는 부지런히 그분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고, 부지런히 순종하려고 하고, 부지런히 길을 찾고, 부지런히 인도하심을 따라가고, 그게 우리가 갈 길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아셨죠? 뭐 하고요? 계속 내 생각 내리고요. 뭐 하고요? 계속 내 이론 내리고요. 계속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어떻게 해요? 주님과 동행하면서 계속해서 주님께 우리의 초점을 두고 주님께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드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사야 55장을 보면 참 신나요. 우리의 신앙이 뭔지 분명히 보여줘요. 우리의 신앙이 뭔지. 좀 문제가 있어도요, 계속 주님께 우리가 겸손함으로 나가면 주님이 우리를 가르치고 주님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러려고 성령을 보내셨잖아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셔서 그렇게 인도하시잖아요. 계속 듣기를 원하고 하나님 자신을 구하고 내 이론을 자꾸 내리고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주도권을 드리고 주님을 나의 보호자 삼고 나의 변호사 삼고 주님을 나의 방패 삼고 주님을 내 머리를 드시는 분 삼고 주님이 나의 공급자 삼고 주님을 나의 힘 삼고, 그리고 매일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 가는 거, 이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저는 제 노년을 그렇게 보내려고 그래요. 그냥 매일 주님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이렇게 추구하다가 어느 날 보면 그냥 주님을 얼굴 보듯이 가 있을 것 같아. 매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위기가 있고 있어요. 이 삶 동안 우리의 문제는 뭐냐? 주님과 동행하는 게 안 되니까 우리가 낙망하고 좌절하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된다면,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데 뭐가 염려예요? 뭐가 문제예요? 육신을 입고 있으니까 문제도 생기고, 그러나 그 상황에 내가 뭐예요? 섬기고 사람을 섬겨서 바로 세우고 인도하고, 나는 또 하나님 기준 가운데 주어진 여건을 따라 하나님의 길을 따라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일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거예요. 매번 여러분 주님을 더 찾는 자리로 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제가 새벽에 5시 20분쯤 일어났어요. 아침에. 근데 일어나자마자 하나님께 깨어 있어 기도하라고, 깨어 있으라고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게 계속 생각이 났어요. 더 하나님을 앞에 우리의 신앙이 참 깨어 있어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고 길로 행하기 원하는, 이게 참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10절 보세요. 하나님 말씀은 10절 11절 시간이 없네요. 빨리 읽죠.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11절도 읽으세요. 시작.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비유를 들잖아요. 비가 와가지고 토지에 비와 눈이 내려 이제 토지에 필요한 양분을 공급하는 거, 수분을 공급하는 거죠. 그래서 추수꾼은 파종한 양식을 얻는다는 거죠. 예, 이와 같이 그러니까 그 비의 기능을 하는 거죠. 이 비유와 같이 하나님이 한 번 입에서 발설한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그 의미입니다. 한 번 내려진 비나 눈은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는 자연의 이치를 통해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가는 말씀, 그렇죠? 이 말씀 반드시 성취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부분에 다윗의 언약,
메시아를 통한 구원의 약속, 용서의 말씀 이런 거죠. 이런 것처럼 성취된다는 거죠. 네, 메시아의 사역을 깨닫고 그 일이 성취될 거라는 약속이기도 하고요. 더 넓은 의미로 말하면 우리가 매일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약속을 신뢰해 나갈 때 그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결과를 얻게 되는 거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삶을 조정하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삶이 되는 거예요. 12절, 너희는 기쁨으로 나가며, 그 결과를 말합니다. 기쁨으로 나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우선 여기 뭐예요? 평안히 인도함을 받는다. 네, 무슨 얘기예요? 예,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에서 돌아오게 될 것에 대한 약속이고요,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이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거죠. 영적 본토인 교회로 사람들을 이끌 거다, 이런 약속이기도 하고, 우리 모두를 하나님이 잘 인도하실 것이다. 산들과 또 뭐 나무가 손바닥을 칠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주님의 기쁨을 자연도 표현하고 있는 거죠. 13절,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놀라운 회복이. 무슨 일이에요? 여기 보세요. 가시나무는 뭐예요? 아무 쓸모없는 나무예요. 근데 이거 대신 잣나무가 난대. 이거 대신 잣나무가 난대. 그러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순종하고 하나님 자신을 구하고 그분의 임재 안에 있으면 반드시 그분의 생명의 역사들이 나타나요. 회복이 일어나는 거죠. 진려, 황량한 비경작지대의 상징으로 쓰여 있는 그런, 그게 뭐예요? 대신하여 화석류가 난대. 예, 화석류는 뭐예요? 상록수, 희거나 붉은 꽃과 향기가 짙은 아주 좋은 나무를 얘기해요. 좋은 나무. 네, 이런 나무가 난다는 거예요. 팔레스타인 지역 갈릴리 호수 주변에 아주 근방에서 볼 수 있는 푸르고 좋은 나무들. 초막절 축제를 위해 필요한 텐트를 짓는데 이 나무를 사용했던 그런 나무. 이것이 여호와의 명예, 영영한 표징이 된다. 이게 뭐냐? 예, 하나님의 선하심과 영광을 드러내는 기념비와 같다, 그런 의미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예. 여러분, 우리가 주도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뭐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하고요, 하나님 자신을 구하고 하나님을 알기를 구하고 이렇게 나가야 돼요. 이렇게. 그리고 그분 자신의 음성을 듣기 원하고 그분의 길로 행하기를 원하고. 그렇다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적용했다면 오늘날 교회의 우리 시대의 신앙이 어떤지를 살펴보시자고요. 사실 이렇게 신앙생활 잘 안 한다고요. 여전히 우리가 주도권을 잡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 응답받고 열심히 하면, 그러면서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있잖아요. 듣는다는 말의 의미를 잘 몰라요. 그냥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우리가 매 순간마다 주님 앞에 배우고 알기를 원하고 겸손함으로, 신앙이 화석화됐어요. 굳어져 있어요. 일정한 의식을 지키면 되는 것으로 여기고, 그래서 푸석푸석해졌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도 안 돼 있고, 이렇게 많은 경우에. 그리고 하나님을 찾으면서 뭔가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가 뭔가 좀 된 것처럼 여겨지고, 뭔가 좀 과거의 그런 영역이, 현재적인 동행이 잘 안 되니까 옛날의 은혜로 그냥 족한 그런 경향이 오늘날 상당히 팽배되어 있죠. 그러나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참된 신앙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어야 되는지를 가르치죠. 예, 하나님 자신을 구하고 그분의 임재를 갈망하고 자꾸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서고, 이 자세가 뭐예요? 빌립보서 3장 10절 이하의 바울의 태도예요. 뒤에 있는 건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걸 잡으려고 나아갔던, 계속해서 안다고 생각하는 거 내리고 계속해서 겸손함으로 사는 이 신앙의 자리로 우리가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셔서 하나님 크기의 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예, 매번 이렇게 동행하는 실제적인 삶이 되면 좋겠어요. 아멘.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주님과 잘 동행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우리 신앙이 뭔지, 누구 중심인지 이걸 잘 깨닫고요. 초점을 자꾸 주님께 두고요. 있는 그대로 나가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하루하루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고 주님의 말씀이 내게 더 깨달아지기를 사모하고 갈망하고 계속 앞서가신 하나님의 뜻을 보여달라고 구하고 내 생각을 내린다고 복종시키고 내가 주님 자신을 알기를 구하고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한다고 갈망하고 계속 이렇게 해보세요.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그치지 않아요? 그럼 뭐가 문제냐고 찾아야 돼요. 설교를 들어도 별로 감동도 없고요.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도 뭔가 하나님 특별한 감동도 없어. 계속 개인적으로 드라이해져. 안일함에 빠져져. 뭐가 문제냐고 찾아야 돼요. 뭐가 문제냐고. 왜 하나님이 최근에 나에게 침묵하실까? 아모스 8장에 말하잖아요. 물이 없어 기갈이 아니라 말씀이 없어 기갈이다. 말씀이 없다는 말은 성령이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오늘 내게 주시는 음성으로 성령의 조명이 없다는 거예요. 성령의 조명하심이 없어. 최근에 조명하심이 없어. 그러면 심각한 거예요. 우리의 관계는 화석화되고 어쩌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날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난 옛날에 은혜 많이 받았거든 이렇게 말하는데 현재는요 교만하고 현재 그냥 막 제 갈 길로 가는데도 깨달음이 한 개도 없으니까 돌이켜지지 않는 거죠. 그러면 심각한 거죠. 지금 내게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어린아이처럼 나가는 우리 저녁 기도에 이게 본질이에요. 우리가 그 자리로 서고 그렇게 주님 자신을 구하고 임재를 갈망하고 사모하고 갈망하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잖아요. 그걸 갖고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는 건데 우리의 삶을 드리고 중보기도 하고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달라고 하고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가 그렇게 회복돼야 될 절실한 필요를 봐요. 그 영향력이 확대되어져서 하나님 본질로 돌이킬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달라고 우리가 찾고 구하고 이 일이 정말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지 실제적인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주님의 음성이 더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비춰지고 인도하심을 받고 이런 삶이 계속 되면 기쁨이 있어요. 이게 성도 안에 있는 기쁨이에요. 이게 성도 안에 있는 기쁨이에요.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 주님이 내게 말씀하신 그 기쁨이 있죠. 내가 너와 함께해. 서두르지 마. 염려하지 마. 예, 주님. 나만 신뢰해. 성령님의 말씀, 성경을 조명하셔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주님만 신뢰하는 거 누가 몰라? 그러면 안 돼요. 아는데 엉뚱한 짓 하거든요. 근데 성령님이 조명해 주시니까 그래 내가 뭐 하는 거야 주님 신뢰하면 되지. 그러고 기쁨이 충만하고 나갔잖아요. 이게 이런 일이 있어야 된다고요. 죄 짓지 말라는 거 누가 몰라요? 교만하지 말라는 거 누가 몰라요? 주님이 너 지금 교만한 것 같아 이렇게 깨닫게 하시면 그냥 정신 차리고 바짝 엎어지잖아요.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이런 일이. 주님 자신을 구하고 동행하기를 원하고 우린 주님께 붙어 있으면 되는 거죠. 붙어만 있으면 바뀌는 거예요. 아멘. 찬양. 우리 그 찬양 할까요? 예수님 중심 되소서. 예수님 중심 되소서. 몇 장? 40장? 49장. 49장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기뻐하며 찬양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내놓으셨잖아요.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좀 찬양하면 좋겠어요. 주님 충분해요. 주님이면 충분해요. 내 생각이 얼마나 편협하고 자기중심인지 몰라요. 내가 주님을 구해요. 주님이 제 삶을 주관하시고 통치해 주세요. 주님이면 충분해요. 다 안 돼도, 다 안 이루어져도 주님이 나와 동행하고 내가 주님을 알고 주님과 함께 거하면 돼요. 제가 주님을 원해요. 주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이 땅에서 나의 목표가 뭐예요? 행복하고 잘 사는 거예요? 비결 알려드릴까요? 주님과 함께 있으면 돼요. 주님이 오시면 돼요. 주님이 동행하면 그 기쁨이 말할 수 없잖아요.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면 기쁨이 말할 수 없잖아요. 그거면 돼요. 그게 천국이에요. 이 땅에서 누리는 천국이에요. 주님이 안 계시는 곳이 지옥인 거죠. 그걸 우리가 고백하고 나가고 그 자리에 있기를 갈망하고, 그때 나와 동행하시면서 주님이 당신의 마음을 보이실 때 내가 그 일에 중보기도 하고 그 일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그 일에 열망하고 이렇게 가는 거죠. 이건 안 된 채 손발만 대려 그러면 안 돼요. 바로 그게 돼야 돼요. 그게 돼서 우리가 헌신하면요, 옥합을 깨트리는 거 하나도 안 어려워요. 내 생명을 드리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그게 안 되니까 우리가 형식적인 신앙으로 잘나가요. 주님 잘 모르고요.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좀 찬양하면 좋겠어요. 너무 뭐 좀 안 됐다고요 절망하지 마세요. 환경 좀 안 된다고 절망 마세요. 주님이 계시면 돼요. 문제는 주님이 안 계시는 게 문제예요. 주님과 우리가 교제가 안 되는 게 문제예요. 주님의 말씀이 내게 임재가 거쳐가지고 주님이 나에게 침묵하는 게 문제예요. 내 힘으로 환경 바꿔보려고 하지 말고요, 내 힘으로 뭔가 내게 복락을 누리려고 하는 거 내리고요, 집중해서 주님을 찾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시죠. 주님을 갈망하고 기다리고, 그래서 내 삶을 조정하기 원하고 내 생각 내리고,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가면 좋겠어요. 예수님 중심 되소서. 나의 원천 나의 빛 예수님. 예수님 중심 되소서. 나의 소망 내 노래 예수님. 나의 열정 되소서. 내 항해의 바람과 내 사는 이유 되소서.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비전 되소서. 나의 행로
예수님 나의 열정 되소서 내 항해의 바람과 내 산을 이어 되소서 예수님 예수님 나의 열정 되소서 내 항해의 바람과 내 산은 이어 되소서 예수님 예수님 나의 열정 나의 열정 되소서 내 항해의 바람과 내 산은 이어 되소서 예수님 예수님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각자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위탁하고 우리의 전부를 위탁하고 양식 아닌 걸 위하여 수고하고 애씀을 내리고 나의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내 삶을 의탁하고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구하고 주님의 길로 행하겠습니다. 내가 무지하여 자꾸 고집이 세지고 내가 자꾸 나도 모르게 내가 아는 바가 전부라고 생각하고 내 방법대로 가려고 하는데 주님 저를 가르쳐 주세요. 주님 저를 새롭게 해주세요. 저를 이끌어 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사모하며 나가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을 의탁하고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주님 제 삶을 주님께 드리고 의탁하며 주님 알기를 구하고 형식적인 모든 신앙 이론적인 신앙 또 내 자원 내 방법 내 힘으로 해보려고 하는 것 다 내리고 주님을 의탁하며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 따라가기로 선택합니다. 우리의 모든 조급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내 생각 내 이론 철저하게 내리고 어린아이처럼 주님을 의뢰하고 경외함으로 나아갑니다. 오 하나님 행하신 놀라운 역사들 아버지 의도하신 일 아버지 기뻐하시는 길로 행하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 주님께만 영광이 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찬양 존귀 온전히 받으시게 합당하신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을 알기를 구합니다. 주님을 갈망합니다. 주님의 이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의 임재를 기다립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 주옵소서. 오 할렐루야.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하여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며 주님을 향하여 개인적으로 더 주님을 사모하고 갈망하며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 앞에 삶을 조정하며 남대히 나가도록 은혜를 부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주님 임하소서.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야라바라리로리라리라리라리라리라리라리 비카라라리라리라리라리 아멘 할렐루야 바바바 야라바라리로리라리라리라리라리라리 비카 오 할렐루야 바바바바 야라바라리로리라리라리라리라리라리 비카 아버지 주님을 구합니다.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주님의 임재를 사모합니다. 주님의 아름다움을 보고 주의 전에 거하기를 원하며 주님의 길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지하여 하나님 우리가 완악하여 완고하여 하나님 우리의 고집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이론을 가지고 설득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 앞에 겸비함으로 나아갑니다. 은혜를 부으시고 새롭까지 은혜를 부어주시며 아버지의 임재와 아버지의 능력과 아버지의 통치 가운데 서도록 하나님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며 주의 길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 주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영화롭게 하며 기뻐하시는 길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오 할렐루야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영광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바바바 야라바라 로리라리라리라리라리라리 비라바라 리라리라리 비카 아멘 할렐루야 바바바 야라바라 로리라리라리라리라리 비카 아멘 주님 야라바라 로리라리라리라리라리라리라리 비라바라 리라리라리라리 비라리라리 비카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고집 모든 이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려놓습니다. 오 하나님 잡아주옵소서. 나의 열정 아버지 우리를 가르치소서. 우리에게 주의 길을 알게 하소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십시오.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십시오. 주님의 의도와 목적과 길을 알게 하십시오.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 주십시오. 바바바바 yar라바라 로리라리라리라리라리라리 비카 yar라바라 리라리라리라리라리라리 빌라바라 리라리라리라리 빌라바라 리라리 비카 yar라바라 리라리라리라리 빌라바라 리라리라리라리 빌라바라 리라리 비카
사는 이유 되소서. 제가 어제 어느 분과 대화하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나이가 먹으면 고집이 세진다고. 그래서 큰 회사나 이런 데도 말년에 문제가 많이 생긴다고. 왜냐면 조급하고 자기 고집이 세가지고 고집대로 물고 간다고. 그건 자기를 보호하고 변호하려는 의식, 이런 부분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님이 우리의 변호사시고요, 주님이 우리의 보호자 되시고, 주님이 우리의 상급이 되시고 우리의 의가 되신다는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서지 않도록 진짜 결단하고 서시면 좋겠다 싶고요. 개인적으로 제 삶에도 그런 영역이 기도하는 가운데 좀 비춰지는 것 같아요. 어떤 부분에서 각자가 기도하면서 좀 마치면 좋겠다 싶은데요, 그런 영역을 좀 대면해 보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구한다는 건 뭐예요? 주님께 맡긴다는 건 뭐예요? 내 삶의 주도권을 주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내가 주님과 동행하겠다는 건 뭐예요? 주님을 나의 상급 삼고 나의 힘 삼고 가겠다는 거죠. 주님을 의지하고 살겠다는 거죠. 그런 영역을 좀 살펴보면서 회개할 부분 있으면 회개하고,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갈망하고 그렇게 가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많은 사람과 얘기해 보니까 코로나를 지내면서 자기 보호 본능이 굉장히 강해진 것 같더라고요. 위기를 경험하고 좀 어려움을 경험하면서 자기 중심이 굉장히 강화된 것 같아요. 위기를 만나면 우리가 자기도 모르게 움츠려들고 그러잖아요. 그런 모습이 여러분에게 보이면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 내 인생을 맡기고 하나님께 내 삶의 통치와 주도권을 가지고 역사하시기를 신뢰한다고 고백하고 서시면 좋겠어요. 주님이 통치하시고 운행하시도록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비춰진 대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